이렇게 지금 이제 마가복음 25번째,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 마가복음 9장 4절에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지난주에 지금 같이 이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월드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세 개가. 근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땅이라 그러는데 땅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고 보고 만지고 또 듣고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있다라고 그 존재를 얘기할 때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계로 오셨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를 데리고 간 곳은 여기 구름 위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임의 월드가 있다, 그 세계가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때 무엇을 보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존재를 증명해요. 그죠? 그냥 안 보여요. 지금은 내가 저 불이 있다, 피아노가 있다, 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딱 근거가 하나예요. 안 보이니까 뭐 볼 수도 없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존재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러면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 구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승천의 모습도 구름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 이건 무엇을 타고 오고 가느냐에 대한 매개체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하늘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구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변화산,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 존재되는 그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고, 승천했다라는 것은 또 그 세계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그 시간 속에 안에 물론 이제 시간도 벗어나는 거지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월드만 생각하죠. 하나의 월드, 하나의 세계. 근데 그 세계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동시에. 지금 여기서도 땅에서는 막 난리법석 떨고 있잖아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막 이러는데 동시에 뭐냐면 하늘에서는 그 영광의 실체가 있었어요. 영광.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영광이라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영광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영광을 보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시고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와 이 단어가 형통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형통이라면 미쳤다 그러죠. 그분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체는 형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근데 우리들의 눈에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억울한 거고, 그죠? 뭐 잘못돼도 한참 대단히 잘못된 거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한 건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래. 우리가 보려, 이 아비규환, 지금 이 현장, 이 난리 아수라판의 이 현장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그래? 지금 다 거기 저 본문이 그러잖아요. 지금 쩔쩔매고, 지금 이거를 영화로 찍는다면 두 장면을 딱 반을 잘라가지고 한쪽에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영광이 나타나요. 이거는 반대되는 것을, 대조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땅과 하늘에서 비춰준 거예요. 하늘에서는 지금 영광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영광이야. 하얗게 빛나고. 아니 지금 이거 지금 완전히 흑암인데요. 지금 이거 난리가 났고 지금 완전히 망연자실인데요. 아니다, 그건 네가 보는 땅에서의 해석이다. 지금 이 동시에 이 하늘에 일이 있다는 거, 이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영광이고 형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소망은 같은 땅에서 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흑암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난리법석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제자들을 데려간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이고 요셉에게 말한 것이, 그치?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 직접 보니 그런 거야.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땅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 중에서 셀렉트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와, 이거 영광이구나. 그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DNA가 좀 달라요. 이게 뚫고 들어오는 DNA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아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DNA가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뚫고 오시는, 그래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안 돌아다니다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왔다 이것도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DNA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오셨는데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또 아이들 예방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안 오고, 또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고요?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여기 주인공들이 겪는 그 아픔과 그 쉽게 말하면 난리 난 일과 그 재난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뭐를 부르냐? 그걸 부를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거, 나는 지금 난리가 났다, 나 지금 너무 속상하다, 뭐 힘들다 이러지만은 그것이 하늘에서는, 구름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안, 안식, 형통, 영광.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근데 그것 있다는 거야. 이게 실존의 세계고, 이게 우리가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 영혼을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곳의 현장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게 영혼이고, 그게 태초고, 뭐 태초라는 말 있잖아요. 아르헤. 그 다음에 하늘.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의 그 일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일로 비춰볼 때 영광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특별한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이 현장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 미국 오면 오는 순간부터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한국에서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혀를 굴렸더니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나는 이게 미국 오면은 이게 영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존 덴버 그랬더니 네가 언제부터 존 덴버가 존 덴버가 됐냐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미국 오면 영어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영어가 되지.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예. 잠시 하늘을 보여줬지만 아직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내려왔지만 아직도 의식은 뭐예요? 땅의식을 갖고 있어요. 땅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오케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심히 두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말, 뭘까요? 가득 찬 것이 나오죠.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세계가 드러나죠. 그 베드로의 의식 세계가 뭐냐? 곧 저와 여러분의 현재 의식 세계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를 위하여 뭘 하겠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다는 거죠. 집을 짓는 데 관심 있다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를 하는데 당위성, 뭘 해야 된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은 자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율법 체계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다라는 생각, 그게 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귀의 시험이 그거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do something. 그죠? 떡을 만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what you do,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what I eat, 내가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돼요. 개밥을 먹으면 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 체계가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근데 다윗이 아주 좋은 예인데, 이건 뭐 길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죠? 여호와의 궤, 그죠? 언약궤는. 근데 본인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을 거닌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뜰 밖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나단에게 네가 말을 전해라, 집을 짓지 말라. 결국에 언젠가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전을 짓게 허락은 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들은 영원하지 않다.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짓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집이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온전하고 완전하죠. 예.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무슨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저희 성도들이 사연들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이름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은, 하나님, 이 성도가 걸어온 삶, 그 삶의 경험, 이들이 겪었던 사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도록 귀한 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연들을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교인들이 무표정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간증이 더 세요. 그랬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연이 더 세다고. 근데 그 사연들이,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하나님한테는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했죠. 하늘이 내 보좌다, 땅이 내 발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만들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걸 전부 내 손으로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사관에 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호텔에.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예요.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설교하잖아요. 그분은 하늘이 보좌요 땅이 말등상이에요. 안식할 처소가 따로 있지 않고 그분이 안식이고,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안식할 집을 지을 것인고 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걸 첫날부터 이루시기 위하여 비록 이 땅에 왔지만 노 베이컨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에스팀이라고 쓰였어요.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관상 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그 사람의 관상, 아니면 그 사람 딱 보고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하세요. 측정. 근데 이건 하나님의 측정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 수를 매길 때, 내가 에스팀 할 때 뭐냐면은, 일단 마가교회 다니는지부터 봐요. 일단 마음이 가난하기,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 가난한 거 어떻게 돼? 왜 가난해졌을까요? 집 짓다가 실패해서 그래요. 사람이 출발이 다 집을 짓고 싶어 한데도,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다가 낭패하고, 집을 짓다가 절망하고, 짓다가 급기야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안에서 참된 내가 누구냐를 봤더니 혼돈과 공허더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그것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가리킨 거였다는 거죠. 그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였다는 거예요. 저가 그래요. 저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위한 교회, 그래서 이제 마가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나에게서 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축복이 뭐냐.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도 그래서 내가 떡하면 내 입 자랑이 나오는 게, 이해해 주셔야 돼. 내가 20년 동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끔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했어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나의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망스러운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게 나구나.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과일을 따먹는 그 사람이, 이게 나구나. 이걸 보았을 때, 그게 나에게서 사망을 보았을 때, 그제 그 완전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본 거예요. 묵상. 그게 묵상이 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Pay attention. 그 사람들. 내가 집을 베드로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집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잖아요. 닭이 3번 울면서 자기가 쌓았던 집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거기서 묵상이 되잖아요. 집을 짓다가 낭패한 사람이 묵상이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 통회하다라는 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더욱더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왜냐면은 어느 날 그것을 보고 나서 또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 딴에는 혼자서 공부를 원어도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또다시 안 가난해졌어. 또다시 자신만만해져서, 야, 내가 득도했다, 이제 전도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내가 구도했더니 득도하고, 득도했더니 전도하러 하산을 해야겠노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그저 내가 문자 쓰니까 뭔지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했는데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속이 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 통해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말을 인하여 떤다, 이거면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으면 예 행하겠나이다 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사망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인내하라, 나는 노인내. 그죠? 절제하라, 노절제.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는 덤벼드는 거야. 행하겠나이다. 근데 이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죽음을 보게 해주는, 벌벌 떤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다 들어갔어. 그죠?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심령에 통해한 자들이, 상한 심령이고, 그 말로 인하여 말씀 앞에서 떠는 자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게 오히려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지만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그래서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앤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구름 속에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걸로 지금 오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또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맨날 똑같은 소리, 똑같은 얘기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해죠. 근데 그 말 이제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만 들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들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거기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하인드, 그 넘어서
또 그 이상이 아직 안,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것은 보세요. 우리가 밤에 깜깜한 때 별을 보잖아요. 내가 별을 봤다라는 것은 내 눈이 별까지 쫓아간 게 아니에요. 별에서 비치는 그 빛이 내 눈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hear out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러니까 들음의 주체, 이 들음의 주체 말씀이죠. 말씀이 내 영혼의 귀까지 당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 찾아가요. 여러분, 어둠은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빛의 부재라는 말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어둠이라는 것은 빛에 대하여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항상 사망의 지점을 찾아가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반대처럼 보이는 것, 반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가 하나가 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된 거예요. 빛에 대하여. 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되고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 와서 채워짐으로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 대하여 죽은 사망, 그 사망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자의 처지가 될 때 나에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안착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고는 패스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너희는 이 얘기 하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게 왜냐면은 그 이야기 하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날 때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5,000명 먹였다. 여러분,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는 5,001명 먹였다. 어디로 갈래요?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것밖에 못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본다고.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야, 인자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한번 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 마음에 들면 서로 문의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고, 그때는 알 수 없었어.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본 거는 어디까지냐? 자기가 본 거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이야기밖에 못해. 그런데 인자가 말씀이신 그분이 내 죽음에 찾아오셔서 이 안에서 부활하시면은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거야. 영광, 진리가 진리를 드러내.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죠. 내가 본 건 기껏해 5,000명 먹이고, 내가 본 건 사람, 죽은 사람 일어나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물 위를 걷는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병이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진리가 진리를 드러내요. 내가 진리를,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도 오늘 저기 14번 프리웨이가 막혀가지고 한 15분 늦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우리 박종원 선교사한테. 내가 오늘 늦으니까 좀 나가서 본인을 좀 소개하라고. 그럼 본인이 본인을 소개했어. 보통은 내가 우리 우리 후배 선교사 후배 목사고 이렇게 막 했는데 멋있더만. 본인이 딱 나와서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그죠?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얼마나 잘 드러내겠어요. 나의 마음을. 내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한 15분 동안. 예. 여러분, 진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전까지 경계하라. 그 율법 앞에서의 죽음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때 이 들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수준밖에 안 돼.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이 나에게 온들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죽음을 통해서 그 주체가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제서야 그게 증거가 되고, 그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서 들으면 되지. 그 귀 꽂고 다니면 됩니까? 그죠? USB 꽂고 다니면 돼요? 내가 듣는 것은 나를 듣는 거라도,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함과,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가 나에게 안착되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인데, 지금 산 위에서는 너희는 잠잠하라. 쉽게 말하면 구름 위에서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의 아들의 말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동시에 그러면 이것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들음에 대한 어떤 언약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실제 상황, 이걸 우리가 영적 진리예요. 이 영적 진리가 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쩔쩔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 동시에 지금 나는 항상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의 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세계가 있다. 우리의 지금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 진리가 있다. 근데 지금 영적 진리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들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들음. 근데 실제로 땅은 뭐 하고 있냐? 제자들도 쩔쩔매고 있고, 아빠도 같이 쩔쩔매고, 애는 막 그저 뒹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들음이 이루어지려면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 토대. 지금 이 사람들 뭐예요? 아래 있는 사람들. 아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이 믿음 좋은 거예요? 이 믿음 좋은 거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DNA가 좀 그런 DNA예요. 뚫고 들어가는 DNA가 있고, 이렇게 탁 이렇게 방어하는 DNA가 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오신 게 아니라, 또 그 믿음이 나빠서 안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다르게 한 거지. 확신이 강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확신은 땅의 신이에요. 확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야 될 거.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말라요.
큰일을 많이 벌리는데, 제 아버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거기서 이렇게 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면 아까 들음의 주체 말씀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사망의 지점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진 곳에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안 해도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만 그것은 원어로, 내가 가능한 원어를 안 하려는데 그런 원어로 얘기하면은 그걸 직접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에케테 피스틴데오 이래요. 하나님의 믿음, 이거 소유교 하나님 데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받아라 이거 명령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지도 않으면서 뭘 가져라 그래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관점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자리. 지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영적인 실제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중에 기도가 나를 절망으로 인도한다, 참 많이 듣기 싫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 생활이 그렇게 변해요. 저는 기도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루에 막 6시간씩 기도가 막 만들었고, 제가 5층에 집이 있어요. 기도가 막 만들었고 막 6시간씩 기도가 막 그랬어요. 기도가 하는 건 줄 알았다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나를 끊임없이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 내 원함이 계속 내 입으로는 펼쳐지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으시는 분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 원함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절망하고 나의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패배해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하늘의 일을 땅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계속 부수고 계세요. 그 공간을 계속 파헤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에는 난리가 났고 쩔쩔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교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간을 파헤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자리를 파헤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목회는 그 나의 믿음이 깨지는 거였었어요. 절망.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나를 절망의 세계로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그 자리가 빈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것들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23절 아까 21.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케이. 요 믿는 자가 누군지 보자고요. 역설적으로 보자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믿는 자죠. 오케이. 그러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한 분이죠. 그럼 믿는 자는 우리가 아니야. 이거 원초적으로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능치 못할 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느냐? 그 능치 못할 일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아주 희한한 얘기를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면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태 뭐 있어? 이 사람 인생 속에서 믿음 없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진리기구 부셔왔어요. 계속 부셔오면서 그 속에서 믿음 없음의 고백이 나와 하는 자리까지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믿는 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경험함으로 믿는 자를 얻게 되고, 믿는 자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믿는 자를 얻음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적게 오니까는 복잡한 거 설교하기 너무 좋네. 다 적어도 좋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뚫고 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모험이라 그래. 모험. 절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이렇게,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들 뭐 포카 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었는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기도는 우리 행위에 어떤 그것이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알게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지만 우리 실존적 절망과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끊임없이. 근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함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런 것들이 죽음을 통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사역의 현장으로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아직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아들이 그 문제가 있은 다음부터 아버지가 뭐 했겠어?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걸 고쳐보겠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원함과 의지로, 부모의 사랑으로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뭐 기도도 해보고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했을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한테 데리고 갈 때까지는 아까 아버지와 가정의 그 영역 안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시도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현장에서는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기는 여기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먼저 있던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것은 떠난 거란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가정과 아버지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필사적인 사역의 결과로 이는 결국 죽을 맛을 본 거예요. 자기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하냐? 사역의 현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딱
딱 이 정면이 등장하는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과 사역의 결과로 이번엔 제자들까지 온통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의 병 때문에 죽고 제자들은 사역의 실패함으로 죽어나가요. 물론 이건 뭐 나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인간으로서 죽어나갔고 사역자로서 죽어나간 게 제 목회 현장이에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연속 속에서 나중에 딱 하나 남는 대로 넘어가는 데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보게 해요. 그분 앞에서는 십자가예요. 근데 내가 바라본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생으로 살아나. 그 절망의 출발이 계속 나의 발걸음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한 끝이 어디냐?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 기도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기도안, 한국말로 하면 기도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단어가 나와요. 예. 거기까지 가기까지 계속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출발하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자들도 죽었어요. 짤쩔매면서 사역에 대해서 절망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거기로 인도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했네. 제가 옛날에 어떤 병함을 받았는데 얘기했잖아요. 40일 금식 3회 완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어서 병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3회 완료, 능력,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거의 신급이야. 명함했어요.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 만나려면 기도원에 가보면은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안, 끊임없이, 그죠? 터전이 달라져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한 분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합니다. 십자가